여러분이 자꾸 왜 계시록이 뒤에가 늦어지느냐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보면 계속 머무르게 합니다. 머무르게 하느냐? 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준비된 교회입니다. 곧 교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마지막에 유일하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그랬어요. 상속을 받으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어디에서 7번을 언급하셨습니까? 이는 계시록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령의 편지에서 교회에 7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다시 제가 지난날에 성령님의 평가의 건강신단서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만은 다시 두 번째로 이것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어떤 상속을 받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을 풀려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비밀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한 이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이겨야만 됩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 물론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할 내용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놓치면은 이기는 것이 무엇인,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맹목적으로 자꾸 천국에만 가신다고 하는데 천국에는 그러면 나한테 무엇을 주느냐를 알아야 될 것 아니오. 맹목적으로 그냥 나 천국에 간다고 하면 됩니까? 알아야지요. 이것들은 어떤 상속일까?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사도 요한이 환상의 계시를 볼 때에 하나의 모델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7교회를 모델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의 하나의 본보기요, 잣대요, 표준입니다.
소아시아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아시아는 터키지요. 그러나 오늘날 국명을 바꿔서 터키라고 부르지 않고 튀르기예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이 터키는 지난날 우리 6.25 때도 파병을 했던 그런 형제의 나라라고도 하는 터키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준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지역에 세워진 7교회를 모델로 삼고서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중에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교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잣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상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초림 사역의 피 흘리심에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승천하지 못한 채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제자들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시 전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육체로 오신 분이 부활을 하니까 뼈와 살이 있는 신령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이 분명히 제가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가 때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명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지 않고 성령님이 명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소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누가는 성령이 명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이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은 끝나고 성령님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명하시고 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의문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에 너희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은 줄로 내가 안다. 이제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너희가 받아야만이 나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 그는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주는 세례지만은 성령의 세례는 주의 종이 주는 세례가 아니고 나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그 약속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세례인 것이야.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될 수 있단다.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분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부하셨다. 꼭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4000년이 되어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하는,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좌가 이름 일명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보좌다. 어린 양의 보좌,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계시록 5장 6절에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분이,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보좌는 어린 양이라. 그분에는 7분이 있고 그분의 눈에는 7의 눈이 있더라. 그 7의 눈은 뭐냐? 그분이 보내신,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의 성령이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다 일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좋은 일꾼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이 앞전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주일날 성령을 받은 분들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착각하게 돼가지고, 와, 나는 다 됐다, 나도 신령한 사람이야.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 또한 마귀의 밥이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다 고개가 숙여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 것 같이 숙여집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 있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성령 잘못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의 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나? 그래서 비성경적이면 그 사람의 은사는 잘못된 것이다.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표준해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이 교회, 성령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냐? 어떤 교회는 이렇다, 어떤 교회는 저렇다. 성령님이 평가 진단서를 보내주었어요. 너희 교회는 잘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고쳐야 돼. 그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으니까 누가 이 일을 하여야 돼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세요, 말씀이 다르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교회들에게.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7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7교회만, 소아시아 쪽의 교회만 하는 얘기야, 우리하고는 관계없. 그러면 이 성경이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소위 말하면 2000년 전에나 다름없는 시대의 한 교회인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지요. 창세기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요, 2000년에 가까운 데 만들어진 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지나간 책으로 생각하면
창세기도 읽을 필요도 없고 출애굽기도 읽을 필요 없고 시편도 읽을 필요가 없고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이사야서나 예언서나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언제 만들어졌어? 뭐 쉽게 계산합시다 뭐. 하지만은 이거 근 2000년에 가까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요한 사도가 본 것이니까. 그럼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지나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이 성경은 역사와 더불어 역사서가 되죠. 계획서가 되죠. 모든 것을 이것을 표준을 삼고서 지난날에 얘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민족을 세워서 이런 사도들을 세워서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했단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했단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갔지만 이 성경을 표준을 삼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것을 잣대를 가지고서 나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천국에 보내줄게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지나간 걸로 생각하면 아무런 우리 노부산교회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두 교회만 칭찬을 받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볼 때 아주 건강한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는 사실상 내막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그 내역을 보면은 가난한 교회야. 그리고 환난과 궁핍의 교회야.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야.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5교회는 부자 교회도 있었어요. 넉넉한 교회도 있었어요. 능력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이 보낸 편지의 평가서는 다 책망을 가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항상 누가 보낸 편지냐? 성령님이 보낸 편지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의 편지를 읽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을 하시는 대언의 영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교회들에게 보낸 이 성령의 편지를 기가 있다면 읽고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미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어린 양 보좌에 계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른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네 고쳐야 된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부패가 되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이 되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부부에 대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고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선택한 당신의 아내요,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들은 계시록 21장 7절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이 설교를 들어야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남편이 되십니다. 남편이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의 아내요, 어린 양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재림의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남편이 데리고 가느냐? 오늘날 결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좋은 집이나 아파트를 선물함과 같이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한 모든 당신의 교회들을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부는 남편을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 교회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서 20절에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계시록 1장을 오프닝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내용이 뭘까요? 7 교회의 두루마리에 써서 이 편지를 보내라는, 신부들에게 이 편지를, 내 아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1장의 오프닝입니다. 내 아내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성령이여,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름했으니 성령이 네가 이 편지를 두루마리에 써서 내 교회의 아내들에게 보내라. 그런데 지난날에 우리의 남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던 그분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승리하고 하나님 우편 보좌의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신랑 예수의 모습은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모습과는 100%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머리는 하얀 머리털과 더불어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발에는 주석의 발을 시간상 줄입니다마는 그분의 모습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편지의 머리글에 써서 보냅니다. 이거 이 계시록의 오프닝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너희 신랑 교회들이여 아내들이여, 너희 신랑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와야 너희는 내 아내요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그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분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래서 보세요. 신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남편이 대신 신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너그 신랑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그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 그래서 잘해라. 신부야, 사랑하는 내 신부야, 애 아무개 신부야. 다 여러분 신부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지고 있대. 그게 뭡니까? 네 죽이고 살리는 건 나한테 있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판결을 내는 백보자 심판의 사망과 음부의 지옥을 열어서 내가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할 때 그런 주권까지 내가 있대. 예수 잘 믿으래. 나 신랑 말 잘 들으래. 이 얘기입니다. 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살아봤자 네 세상에서는 잘 되고 네가 똑똑한 것 같지만 너 내 앞에 오는 날 너 내 아내 아니야. 내 신부 아니야. 너 마귀의 자식밖에 더 되니? 나는 너 몰라. 지난날에는 내가 너를 알아.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해 주었지만은 나는 너를 생명책에서 지운 지 오래야.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내 아내도 아니고 이미 너와 더불어 이혼 증서를 써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결과가 온다는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 믿읍시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본복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요. 성경을 가졌던 민족 아니요. 율법을 가졌던 민족 아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친히 와 주셨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의 아내들이 신랑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포도원의 비유가 있지 않아요. 혼인잔치 열어나는 다 그 얘기가 성경에 일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 신랑을 죽여버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능력의 손, 권세의 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시편 17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느냐? 7 교회가 있다. 7 사자, 7 교회의 목사가 있고 7 교회 금초대 사이에 예수가 오른손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은 누구의 손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어. 까불지 마. 내 손 안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 오른손에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까불면 되겠니?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계시록 1장에 오른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7의 목사도 7의 사역자도 7의 교회도 누구 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신랑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언제 들어도 이것은 지겹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많은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불법이 성하게 된다. 불법은 뭐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 이탈한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 화살촉이 포인트를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포인트를 향하지 못하고 옆으로 날아가는 것이 죄의 언어의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성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져 버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날이 갈수록 줄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쇠퇴해 간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80년대 1300만이요 1200만이 이제는 정작 조사해 보니 국민일보에 700만 선에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100 몇만 명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절반의 숫자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빠져나갑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진리의 자유가 흥황한다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주관대로 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놨더니만 자기들의 주관과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를 계속 두들겨 패잖아요.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되면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모르는 데가 있나요? SNS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 미지의 세계도 오지의 세계도 예수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비진리의 자유가 진리가 자유케 해야 되는데 비진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무교회주의가 나옵니다. 오늘날 소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한국교회도 엄청난 쓰나미의 현상이 왔지요. 젊은 세대들을 비롯해서 쓰나미처럼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서 그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말이 나왔느냐? 소위 말하는 가나안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 좋게 평을 했어는 교회를 떠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집에서 온라인 내지는 그냥 TV에 나오는 그것 보고 예배드린다. 교회 가면 뭐다니? 교회는 부패하고 썩었고 타락했는데 나홀로 예배드리고 나홀로 성경 보고 또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거는 자기 편리주의를 위해서. 교회 가면 시간 뺏기고 목사들 아니면 잔소리같이 들켜지고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로 빠져갈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갑니다. 이것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 중에 하나의 예수님의 애언성취입니다. 최초의 홍수심판의 방주교회, 구원의 방주교회. 자, 하나님의 잣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교회주의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홍수 심판에 노아의 가족만 8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전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부터 살펴보세요.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표준의 잣대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노아 지 맘대로 방주 지었나요? 아닙니다. 차차 이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설계하는 도면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규격과 규모에 의해서 오차없이 다 준행하여 건조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지 맘대로 방주 만들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은 것 같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노아에게 120년 후가 되면 홍수 심판이 하나님이 카운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120년을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카운트다운 7일 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7일 전에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자, 다 만들었나? Yes, I do.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후면은 40주여 비가 내린다. 너희 집 사람들은 다 들여가지고 곡식이고 내가 지시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여보내라. 자, 그 문을 노아가 닫았나요? 하나님이 닫으셨나요? 자, 성경 우리는 상세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120년 일주일을 남겨놓고 누가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들여보내놓고 하나님이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 뜻대로 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때까지 문을 열어놨는데 누구 하나 개미 새끼 하나 안 와. 하나님이 문을 닫지 노아가 문을 닫으라고 하나님이 안 합니다. 노아야 일주일 되면 네가 문 닫아래. 그랬나요 성경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구원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구원받는데 아이 심판자가 누군데 지 맘대로 예수 믿고 지 맘대로 천국 간다는 거야. 문을 누가 닫는데 노아의 왕조도 하나님이 문을 닫잖아요. 착각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이 타락받 예루살렘 초대교회 120사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 초대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120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 정통, 유대 교회지요. 일명 유대 교회. 곳곳마다 회당 시나고게를 세워서 자칭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민족처럼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추수해 버린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는 그들을 추수해 보니 120사람밖에 초대교회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강고에 썩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만들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고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유대민족들은 다 썩어 부패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육체를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사 그 육체를 드림으로 이제는 거물 성전이 아닌 육체의 성전으로 거물 성전을 개혁시켜 버렸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6년 동안을 지었다고 하는 저거 돌 하나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되 제자들이 보고 와 우리처럼 우리도 이러니까 주님 저 아름다운 대리석을 보세요. 저 아름답게 꾸민 것. 너 너희들은 아름답게 보이니? 아니야.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저거 꼴보기 싫어서 다 톨 하나 없이 무너뜨려 버릴 거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되어야 돼요. 전부 각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빨리 전체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아내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내가 우리 남편 예수님에게 잘하고 있나? 정말 머리 대접을 하고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거의 사실이거든요. 이 성경의 전체의 맥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고 그리스도는 너의 남편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너희를 중매하려고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성경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있나? 당신이 교회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나?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 세울 것을 약속해 주잖아요. 다 걸어버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잘하니까 말 잘해가지고 나쁜 거 없잖아요. 과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줍니까? 너의 이름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느냐?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또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된다. 하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됩니다. 예.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너머 집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간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 그 교회는 세계의 가장 첫 번째의 큰 집이지요. 천주교가 지그가 큰 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성경에가 있는데 자기가 왜 큰 집이야? 예루살렘 초대교회 베드로가 있는 데가 큰 집이지. 그런데 이거에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것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 이 성경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주님이 120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면서 120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리니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의 무리지요, 뜻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왜 무교회주의자들이 잘못됐느냐? 자, 이 성경에는 2장 4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 믿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코이노니아를 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또 만나면은 그냥 맹숭맹숭하니 오늘날 같으면 커피 타임이라도 떡을 떼면서, 응? 그 다음에는 모였다며 하는 일이 뭐 있냐? 기도했더라. 이거 이 교회야,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2장 46절을 보면은요, 다 이 성경의 표준을 대야지.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예? 오늘날 교회 없이도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탈한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이라는 하나의 장소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했다. 교회라는 데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교회라는 데가, 교회가 막 부패하고 썩었다고 해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빌령 그 교회가 썩었고 부패했어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신부란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누가 한 마음으로? 나 혼자? 아니지요. 교회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4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빌기를 기도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자, 여기에 단어를 주목해서 보세요. 모인 곳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인 곳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가정에서만 이용합니다. 그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의 가정에, 물론 축소에서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성장한 사람은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품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모든 지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다 함께 모여야 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보세요. 믿는 무리가, 이것이 다른 말로 교회가 라는 말입니다. 믿는 무리가 뭘까요? 이거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믿는 무리가,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거 교회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참 교회를 왜 어쩌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가 1200만 300만이 전부 이제는 편리하게 그냥 가정에서 TV 보고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냐? 전부 지금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그것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 습관이 뭘까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뭐 나쁜 습관이지.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들의 말씀이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과 같이, 악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자.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지금 떠나가 버리잖아요. 떠나가 버려. 이거 떠나가 버려. 비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단 말이죠. 자기 개인주의 신앙에 자기 이해에 의해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120년 카운트다운을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는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주님이 오셔서 40주야 비를 내린데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 문을 닫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시켜줬다고. 일주일을 남겨. 이 계시록도 가만히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보니 마지막 카운트가 7년 대환란입니다. 네? 이거 카운트입니다. 7년을 남겨놓는 카운트입니다. 노아에게 일주일을 남겨놓고 비 40주야 쏟아진대. 방주로 들어가래.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 닫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닫잖아요. 자, 이 지상의 마지막 이 7의 숫자 7년 대환난이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전 3년만 1260일 두 증인이 애언을 하면서 세상을 징치합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 상복을 입고 전한다. 야, 이거 뭘까요? 자, 너가 정신 차리자면 다 죽는데, 그 얘기입니다. 너가 회개하니 어디에? 자, 니누에 백성에게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누에 심판한대. 그러니까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살아나는 이 두 증인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지금 카운트가 7년밖에 안 남았다. 이 3년 반 동안 회개해라.
회개하는 사람 짐승의 시대로 떨어진다. 그때는 너희들 못 살아난다. 짐승의 표 안 받고 너희 천국 갈 수 있나? 못 간대. 회개해야 된다. 이 7년, 이 기간은 마지막 7년 카운트다. 2003년 만에 그리스도인들이여 회개해야 된다.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3년만 최악의 발악을 하는 마귀놈한테 다 굽실거리고 경배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의 7년 카운트입니다. 이 시대가 옵니다. 이는 성경이가 있으니까 내 말도 아니야.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계시록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일곱인, 일곱대접, 일곱나팔 다 이런 등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두 번을 지금 계속 오잖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 서론을 알아야 본론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전번주도 하나님 나라의 계시록 21장 7절을 가지고 지금 두 번을 서론적으로 하잖아요. 무슨 할 말이 그리 목사님 말한.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안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데는 이런 것이. 예, 계시록 2장 3장에가 이제 내가 계시록 2장 3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상속이 뭔가? 응?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에 왜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이기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다시 말할까요? 신랑 남편이 하와가 저버렸잖아요. 이것만 여러분 아시죠? 하와한테 아담한테 첫째 사람은 줬더니만 하와가 엉뚱한 것 안 따먹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망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와 같은 그런 아내 안 둘 거야. 잘 들으세요. 하와 같은 아내 나 안 줄 거야. 선악과 따먹는 저 하와 같은 아내 나는 안 줘. 세상 것 좋다고 따먹는 저거 내 아내 안 삼을 거야.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시겠어요? 하와처럼 못 이긴 사람 내 마누라 안 삼아. 저것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인류 다 망쳤잖아. 에덴 동산 신라곤 만들었잖아. 내 마누라 내 아내 내 신부는 내 말 잘 듣고 이기는 사람한테 이것들을 상속으로 줄 거야. 아멘? 아멘. 이것이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선물을 남편이 이기고 돌아온 신부한테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을 줄까? 상속을 줄까?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